오늘은 아가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포도원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50년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여간 지났을 때 미국 그 오레곤주 유관회에서 마을회관에서 종교 영화를 상연한다고 광고가 나가게 되자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것이 워싱턴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 강을 건너면 바로 오레곤주인데, 박 목사는 여러 군데에서 집회를 해서 그 지역을 압니다마는 특별히 목축업이 성행하는 나무가 많은 지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 영화는 바로 우리 6.25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많은 부모를 잃은 고아들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들을 돕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눈앞에서 어린거리는 한국의 고아들, 우리가 어떻게든지 걔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가난해서,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해서 땅 일부를 팔고 한국에 나와서 몇 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들어갔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자 많은 미국 사람들은 그들을 입양하기로, 돕기로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서 삽시간에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오랜 동안 이제 양자로 미국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홀트 양자의 홀트식 부부가 결단하여 시작한, 지금은 아동복지로 이제 법인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유관회라는 그 어떻게 보면 산골, 그러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렇게 미국과 한국을 이어주는 이야기로 펼쳐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월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이제 도끼가 어디 빠졌느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 여우, 양떼들, 노루와 사슴, 이런 등등의 특징들이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두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다음 주일은 잠언 30장에 나오는 이 작은 것들, 개미, 그리고 사반, 그리고 메뚜기, 그리고 도마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 15절 한 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여우, 바로 포도를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여우가 들어와서 은신처를 땅굴을 파서 자기 몸을 숨기고 그 포도원에 잎이 돋는 걸 따먹고 꽃이 피었는데 이걸 망쳐버리게 되면은 포도는 수확을 거둬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농촌에는 멧돼지떼가 내려와서 고구마밭, 감자밭, 옥수수 뭐 마구 닥치는 대로 파헤치고 먹어버리고 또 심지어는 사람들을 물고 들여받음으로 해마다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은 오늘의 교회를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작은 여우의 정체가 뭐냐? 우리나라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짚어보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를 통해서 자녀를,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이 큰데 마치 유가족처럼 행사하고 전국의 우리 국민들이 도왔던 것을 가로채다 체포당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작은 여우예요. 그리고 이 세월호 문제가 이제 정치적으로 나타나서 지난번 보궐선거에는 세월호 정부 심판론을 외쳤는데 15지역 중에 11지역을 정부 여당에서 차지하고 야당은 4군데서밖에 국회의원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김학민 씨나 안철수 씨가 공동대표 물러가고 손학규 씨가 정치 은퇴를 선언하는, 이 뭐냐면 너무 확산시키고 여기 맞춰서 청계천이나 서울역에서 촛불 시위로 맞서는 이러한 작은 여우들이 우리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 여러분, 60만 군대 안에 22사단에서 사병이 5명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7명을 부상시켰던 사건. 여러분, 그 윤일병을 폭행하여 죽게 한 그 28사단이 우리 연천 낙골당 있는 그 지역의 사단에, 그 지역의 사단에. 그런데 이 몇몇 군인들 때문에 60만 군인들이, 아까도 우리 김원환 목사님하고 우리 삼보천마교회 군인들 이제 힘 빠지고 있지 않느냐고 내가 질문도 했었지만, 여러분, 가족폭력이 학교폭력으로 다시 군대폭력으로 이어지는 이 엄연한 사실을, 그러니까 한두 대 때릴 수는 있을 텐데 죽이기까지 하는 이 끔찍한 여우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육군사무총장이 여러분 시키고 아니잖아요. 그러나 책임을 지고 사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경도 마찬가지예요. 검찰들, 경찰들. 더군다나 유해장 시신을 발견하고도 한 달 동안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노숙자가 죽은 줄 알고 그랬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뿐만 아니라 해경에 이제 그 배가 전복됐을 때 구출 방법이 구경꾼으로 있었던 모습들 때문에 경찰청장이 옷을 벗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 법조계나
경찰 계통에도 작은 여우들이 많은 것이 이제 우리 눈에 비치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과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가던 나라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계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서울역으로 청계천으로 그들 정체는 정교조들이에요. 그들에 관한 얘기는 제가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학생들을 바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바로 배운다면 학교 안에 교육계 안에 여우들은 득실되지는 아니하리라고 믿어집니다. 공무원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낙하산 타고 있다고 말들 하잖아요. 그로 인하여 이 공무원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론계도 마찬가지예요. 앞뒤를 빼고 짜집기 위해서 한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신문, TV, 방송, 언론계에도 끝없이 작은 여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운동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촛불시 이제 구호 외치는 거는 나중에 정치 한 자리 어떤 걸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의 소속은 노예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우리는 노예 회원들이에요. 물론 소속은 교회입니다. 몇 년 전에요. 이제 국회의원 나오겠다고 목사직을 사임이 안 해요. 40도를 안 하겠다고 던져버려요. 목사는 노예 소속이니까 노예다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선거 나갔다 떨어졌거든요. 1년 후에 가만히 복직 신청을 한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아니 하나님이 주신 성직 목사직을 헌신장을 버렸는데 500명 우리 영등포 노예 목사장로 회원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복직하는 것을 투표로 받아줘야 되는 건데 아니 가만히 두려고 하느냐. 나와서 사과하고 사유를 말하고 우리 노예 회원들이 이제 받았어. 지금 조선족 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누구예요? 서경석 목사님. 나하고 가까워요. 노예에서도 만나서 인사하고 대화하고. 아무튼 우리나라 전반의 작은 여우들로 인하여 경제는 주춤거리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번 주간 안에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죽였어요. 왜? 카드비 2천만 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오늘 아가서가 말하는 작은 여우 때문에 세계적으로 나라는 망신을 당하고 교회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작은 여우가 누구냐? 여러분과 저예요. 복음적으로 말하면 불신앙, 불순종, 교만, 우상숭배 그리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작은 여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많은 주석도 다 참고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인 저와 여러분이 작은 여호와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는 아니 되겠다는 사실. 그러니까 무더운 여름철이기 때문에 여기 짐승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바로 국가적으로 군대, 경찰, 공무원, 교회 모든 종교 안에 이러한 작은 여우들로 인하여 국가가 수치를 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포도원,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겠고, 바로 이 포도원은 오늘의 교회를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교회야말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숫자도 물론 필요하고 건물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복음 이야기, 성경 이야기, 선교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우리 삼복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이끌던 그 불란서 군대와 이제 영국 군대가 싸움을 합니다. 이 워터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그 영국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윌슨이 이끌었던 영국 군대가 승리하고 나중에 어느 날 사냥을 나갔는데 정말 그 털이 아름다운 여우를 발견하고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포도 담을 넘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이 담을 넘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정문을 닫았어요. 문은 굳게 닫혀 있어요. 그 안에는 한 소년이 서 있습니다. 야, 문 열어라. 여우 놓치면 안 된다. 아, 열 수 없습니다. 아니, 열 수 없다니. 우리 아버지가 열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 나는 원수야. 장군이라고. 그때 얘가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나 문은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장군님과 같은 분이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사냥을 하는 바람에 다 포도 농사를 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각각에서 이 포도원에 들어와 여우를 잡는다니, 농민의 이 어려움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때 이 장군은 그래, 네 말이 맞다, 미안하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소년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그래, 여우는 놓쳤지만 너의 마음이 참 귀하다. 그리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5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아. 오늘 문화가, 문명이, 경제가 발전되면 될수록 교회 성장은 둔화되는 1250만까지 갔던 한국 교회 교인들은 지금 1000만 밑으로 뚝 떨어져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감싸주는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양떼를 먹이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6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내가 그 앞에서
아멘. 바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해 있고 나는 그에게 속해 있다. 바로 이것은 슐람의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를 가르칩니다. 여기 백합 가운데 양떼를 먹이라. 그럼 백합은 순결과 아름다움과 향기를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양떼를 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뭐 10m만 벗어나도 우리를 찾아올 수 없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4편을 썼는데 많은 주석학자들은 다윗이 언제 썼겠느냐? 목동 시절에 이 시를 썼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썼다. 노년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며 썼다. 세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목동 시절에 양을 돌보면서 일이나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양을 돌보았다고 하는, 그래서 이 시를 썼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물을 먹게 합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학 때가 되면 이제 소를 먹이는데 이 오후 5시, 5시 반쯤 되면 이제 그 날씨가 좀 뜨거움에서 좀 가셔집니다. 한낮을 뜨거울 때 소를 바다로 끌고 들어가면요, 소도 더위를 먹어요. 그럼 우리 고향 바다는 한 1km 가도 같은 가슴놀이면 가슴놀이. 소를 끌고 한 1km 나가서 소꽁지를 붙잡고 있으면 이 소가 헤엄을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그 백사장 있는 데로 나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은 조가비로다가 소 뒤쪽에 있는 그 찐득이들을 다 긁어줘요. 소가 아주 시원해하죠. 그리고 벌써 6시 반, 7시 될 때는 속등에 타가지고선 집으로 돌아오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그 노래를 부르면서 소를 타고 집으로, 아마 시골에 고향을 둔, 시골에서 이제 학교 시절 중고등학교까지 다니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밤새 그 제자들을 지켜봤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낚시질을 잘했더랬어요. 근데 고기가 잘 물리면요, 시장기가 다 떠나가요. 근데 밤새껏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못 잡아 그러냐? 시장기는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서 올라와서 조과를 먹으라. 그래서 그들은 떡을 먹고 생선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지만 늙어서는 팔을 벌리라. 베드로가 주 68년의 노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한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현대에서 고속도로를 왔거든요. 어느 날 목동이 수백 마리 양떼를 이끌고 고속도로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요. 양떼는 다 고속도로에 몇 줄로 쫙 섭니다. 이 목동은 놔두고 앞으로 달려가서 볼일을 보고 다시 오고요. 모든 차들은 와서 다 쓰는 거예요. 목동은 피리를 부니까 수백 마리 양떼는 목동의 피리 소리를 듣고 다 건너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목양관계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오늘 여기 백합화가 펴있고 양떼들을 먹이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포도원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곧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느 택시기사가 공동 화장실 앞에 급해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노크도 안 하고 화장실 문을 확 열고, 그러니까 앉아서 볼일 보던 이 남자가 인상을 쓰고 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가 좀 미안하잖아요. 죄송하지만 같이 합승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런 유머화가 나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아니 무슨 화장실에서 합승을 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요,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꿀을 먹고 영생의 물을 마심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노루와 사슴같이 돌아오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17절 한 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에게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부부주의를 지킬 때 아가서 2장 2절 3절 이제 1분 메시지에 제가 항상 이용을 했었어요. 내 아내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내 남편은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 2절 3절 말씀이에요. 물론 누구 바뀌어져서 아내를 가시나무, 다른 여자를 백합으로 볼 때 문제가 생깁니다. 또 자기 남편을 숯불로, 그리고 다른 남자를 사과나무로 볼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나훈아가 부른 잡초 인생이래나 그런 노래도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실은 여기 베델산 노루가 있고 사슴이 나오지 않아요. 해지기 전에, 그늘 지기 전에 돌아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베델산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11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노루와 사슴 같이 돌아오라는. 오늘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교회로 돌아와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비서철이잖아요. 1년에 실컷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휴가 가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몸도 마음도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 질병의 짐, 가난의 짐, 실패의 짐, 절망의 짐을 진 자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와서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쉬게 해주시겠다. 오늘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 공중 재림하게 되고, 아담 이후에 예수 믿고 죽은 자가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지금 오시면 살아있는 우리는 이대로 영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선녀와 나무꾼에 관한 것이 인터넷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나중이라도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는 건데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남아, 세계 여러 나라에 약간의 차이는 두고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깊은 산 중에서 노루가 다리를 다쳐서 불편해하는 것을 보고 도와주고 치료해줍니다. 이 노루가 나무꾼에게 말하는 거예요. 밤 12시에 그 폭포가 내리는 맑은 물,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할 건데 옷 한 벌을 감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뒀어요. 그 대신 아이를 셋 날 때까지는 날개 옷을 주지 말라. 근데 둘 낳았는데 이 나무꾼이 아내에게 줬어요. 아내는 그 옷을 입고 양쪽 팔에 두 아이를 안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노루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산에서 노루를 다시 만나고 이제 그 물 디르박이 내려와서 물을 길어가는데 마지막 12번째 물 디르박이 올라갈 때 물을 담지 않고 거기에 타고 올라가서 아내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영마라고 하는 말을 타고 이제 어머니가 홀로 계시니까 이 효자인 이 나무꾼을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야기는 어머니가 팥죽을 쏘줬는데 그걸 먹다가 영마에게 떨어뜨려서 뜨거워가지고 영마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근데 사실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영마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그렇게 돼야 이야기가 맞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부활과 승천과 재림신앙의 이야기가 전 세계의 구전으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도 있고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된다고 설명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요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산모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포도원의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들이 이제 성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지. 포도원을 망치게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양떼를 먹이라. 그리고 노루와 사슴처럼 돌아오라고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족 가운데 교회 안 나오는 가족들, 친척 가운데, 친구 가운데, 이웃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포도원의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사랑으로 써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8월 둘째 주일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포도원의 이 포도원의 아름다운 이야기, 작은 여우를 잡으라, 양떼를 먹이라, 그리고 노루와 사슴처럼 돌아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깝게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을 전도하여 아버지 집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합니다. 우리 박준만 집사님, 우리 최성업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수현 집사님 어머니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